지난주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언제나 희생적이고 봉사적이었던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얘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 죽는 일이 흔치 않지만 병원도 없고 의술이나 무슨 약도 없던 옛날에는 참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7, 80년 전, 100년 전 그때는 그랬잖아요. 반타작만 해도 자식 농사 잘 지은 거라고. 하찮은 탈이 나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어린 생명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옛날에는 많이 낳고 봤잖아요.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린 자식이 죽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그걸 다시 살려주는 선지자들의 이적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엘리사뿐 아니라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시절 사르밧 과부의 경우도 그랬지만 여기 수넴 여인도 결국은 두 가지 미덕이 그들로 하여금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품에 안게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미덕이라는 게 뭘까요? 먼저 확신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이 수넴 여인의 아들 보십시오. 남편은 많이 늙었고 여인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엘리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여인이 뭐라고 했죠? 괜히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저를 희롱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적 같은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다가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죽었죠. 그럼에도 그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은 놀랍도록 침착했고 울며 불며 몸부림하는 대신 무조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남편에게도 아들 죽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당시 수넴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선지자만 만나면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구원을 청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죽은 내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냉정했던 것도 남편에게 가족들에게도 아이 죽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다 그런 남다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적을 만나게 한 겁니다. 수넴 여인이 급히 백리길인 갈멜산까지 단숨에 달려간 것도 또 나기를 모는 사환에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그렇게 당부한 것도
또 갈멜산까지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그의 발을 끌어안은 것도 다 그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도 보십시오. 여인과 함께 급히 수넴으로 와서 침상에 누워있는 여인의 죽은 아들 위에 올라가 기도한 당시 그 모습을 보십시오.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입과 눈과 손을 맞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차례나. 정말 간절함 그 자체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함입니다. 막 그 기도하는 자세,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 양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틀어박고 그렇게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기적을 부릅니다. 확신과 간절함이 죽은 아들도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간절한 기도로 되살린 그 아들을 수넴 여인에게 돌려주고 다시 그의 주 활동 무대인 길갈로 갔습니다. 엘리사의 동선은 항상 그렇다고 했죠. 갈멜산 가운데 수넴, 그 다음 길갈. 갈멜산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수넴에서는 가고 오면서 쉬고 길갈에서는 예언 활동을 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38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관에게 이르되 큰 소철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선지자가 그 선지 학교 학생들을 위해 큰 가마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변변히 먹지를 못했으니까 급식을 위해서 큰 솥에 국을 끓이라. 그래서 급식을 위해 국을 끓였습니다. 들에 나가서 아무튼 그 야채를 구해다가 야생 푸성기를 구해다가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아마 독초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끓인 국을 먹어본 생도들이 죽음에 독이 있어서 못 먹겠다. 아직 쓰디 썼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독이 들었다고 소리를 칠 만큼 맛이 썼다는 얘기인데 즉시 엘리사가 가루 한 줌을 뿌려서 해독을 합니다. 그 가루가 무슨 해독약은 해독제는 아니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독이 든 그 국을 해독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배식을 해서 생도들이 먹는데 배고픈 생도들이 국 한 그릇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올해 처음 만든 떡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빚은 떡하고 처음 수확한 채소라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떡 20개, 보리떡 20개하고 신선한 채소, 야채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 수확한 것, 처음 만든 것,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게 하나님 신앙의 기본 정신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다 바칠 수 없으니까 처음 것으로 항상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게 하나님 신앙의 기본 원리고 또 기본 정신입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 바알살리사라는 곳에서 온 사람도 그런 믿음으로 자기가 처음 만든 떡이며 야채를 선지자 앞에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선지자께 드린 거예요. 원래 성전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제사장들이 먹잖아요. 제사장들이 양식으로 삼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 만든 떡이고 처음 수확한 야채라며 선지자에게 가져온 그것을 엘리사가 잘됐다. 생도들에게 이 선지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주라. 그때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보리떡 20개가 그리고 야채 조금이 100명이나 되는 생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오병이어가 굶주린 5,000명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어떤 아이가 자기 점심 도시락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쳤을 때 주님이 이걸 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데 5,000명이 넘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엘리사의 사환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리떡 20개가 이 100명이나 되는 선지학교 학생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던 것처럼 오늘 여기도 보십시오. 그 보리떡 20개와 야채로 100명이나 되는 선지학교 생도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행한 이 보리떡 이적은 후에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의 한 모범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앞서 구약시대 때 이미 엘리사가 선보인 보리떡 이적의 한 모델이고 보리떡 이적의 원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리떡 이적은 주님이 최초로 행하신 게 아니고 구약의 엘리사가 이미 이렇게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스케일 면에서는 100명과 5,000명이니까 비교가 안 되지만 보리떡의 무한 증식이라는 그 이적의 성격만큼은 조금도 다를 게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하시면 언제나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기어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지금 교회시대든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굶주리지 않게 하십니다. 독이든 국은 해독하시고, 먹을 사람은 많은데 20개밖에 안 되는 보리떡은 계속 증식시켜서 다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혼란이며 기업들의 어려움도 주님이 함께하사 일본이 살포한 쓰디쓴 독을 해독해 주시고 해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해를 당하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보리떡 20개를 무한으로 증식시켜 주시면 100명이 아니라 5,000명, 5,000명이 아니라 5천만 명인 우리 국민도 다 굶지 않고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나라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